디모데후서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천국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줄을 서 있는데 목사님 바로 뒤에는 총알 택시 기사가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한 사람씩 이 천국에 거주하게 될 집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목사님은 저쪽 보이시는 저 집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배정받은 집을 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인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이 정도 집이라면 내 뒤에 총알 택시 기사는 더 형편없는 집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집을 배정받는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총알 택시 기사에게 집을 배정해 줍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총알 택시 기사가 배정받은 집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대저택인 거예요.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허름한 집에 살게 하고 총알 택시 기사는 저렇게 좋은 집에 집을 주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집하고 이 총알 택시 기사 집하고 바뀐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아닌데요 목사님, 제대로 잘 배정된 건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웃으면서 설명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했다 하면 사람들을 전부 잠재웠지만 저 총알 택시 기사는 택시를 타는 사람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타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잘못하면 작은 집에 배정받겠구나, 절대 졸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기대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천국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도 천국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나서 말씀하시죠. 먼저 3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답변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질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대답을 먼저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지혜로우신 말씀에 맞아 그렇지 하며 감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뭘 모르는 소리,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크고 누가 작은가, 천국에서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천국에서도 이 인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그래서 서열을 매기고 이런 것이 천국에도 있을까요?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관점으로 던진 어리석은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보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돌이키는 것이고 둘째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자, 무엇을 돌이키라는 것일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삶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던 길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나의 선행과 나의 도덕과 윤리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 이 방향 전환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완벽하게 잘 준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 예배 종교적 의식을 잘 수행하면 내가 드려야 할 제사 예배를 하나의 빠뜨림도 없이 완벽하게 철저히 드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그런 가르침의 밑바닥에는 결국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싫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것이 원죄예요. 자,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원죄의 실상의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 힘으로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내가 내 맘대로 결정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살면서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하고 보람 있게 살면 되지, 그 이상 뭐가 있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을까요? 내 인생 내가 노력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일만 늘 있고 그럴까요? 전에 들었던 어떤 자매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분이 정말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그래서 공부도 정말 잘하고 가려고 하는 학교, 가려고 하는 직장, 마음 먹고 노력하면 항상 합격하고
하는 일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아주 대단한 자매였습니다. 그녀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도 계속 유학생활하고 또 유학생활을 마치고 직장을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하나하나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자매가 정말 훌륭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결혼 생활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매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이 남편은 이상하게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보고 다 했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뭘 그걸 고민하냐, 그냥 이혼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매는 그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사랑받아보지 못한 적이 없었고, 어디서나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철저하게 거절되고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살아갈 이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큰 좌절과 실패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죽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인생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한계들이 나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한 순간, 마음이 가난해진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가치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바닥을 긁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버려진,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에게 진짜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이미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돌이킬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시작되는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돌이킴을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진무구하고 흠도 티도 없고 정말 죄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순진하고 착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자,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면 정말 천사같이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던 아기가 유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천사 같던 어린아이가 점점 순진함이 없어지고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미운 3살, 미운 5살, 때려서 어떻게 할 5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지만 그 속에 인간 본연의 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슬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이 떠나가라 울면서 울고불고 괴로워하고 난리가 나죠. 슬퍼하고.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부모가 있어야 내 생명이, 내 존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완전히 의지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삶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만 어린아이의 삶이 행복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나는 부모가 필요 없어요, 부모의 통제는 싫어요 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해두고 이불 옷과 따뜻한 집을 다 준비해두고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고생길을 사서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의 삶, 그것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이 원래 했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서 누가 큰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자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기보다는 천국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고 천국에서 큰 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즉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삶이란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 자,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넘어진다는 뜻이고 좀 더 확장해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넘어질 위험, 실족할 위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천국 시민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작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표현해주는 말인데요. 자,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그 작은 자들을 항상 살피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상황이지 늘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항상 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작은 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주목하고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눈을 떼지 않고 계시니 너희들 그 사람 절대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1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방금 읽은 14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항상 겸손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만약 천국에 순서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 만한 그 작은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멀어져 버린 사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모두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인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진짜 믿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살 수 있게 됐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본성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고 섬기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심겨지고 그 은혜가 자라나고 그 은혜가 작동하면 우리가 능히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실족할 만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베푸신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위대한 천국 백성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